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가 그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 있을 때에 실제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영적인 체험을 한 다음에 지금 당장이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그 소망을 늘 품고 살았습니다. 이 땅이 너무 살기 힘들고 버거워서 그 나라 빨리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의 눈이 뜨이다 보니까 정말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내 몸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나는 들어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늘 품고 살았다는 거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답답하게 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붙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기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것은 실제 예수님의 염려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을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무나도 많은, 여러분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성도들조차도 그날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마음 빼앗겨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다 보니 성도들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답도 찾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또 마음도 눌려서 실패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이미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여기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것,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쫓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노력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렇게 마음이 본인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삶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은 순교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그 길을 간 게 아니고 자원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비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버리면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이 해로 여겨지고,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사명의 길을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일단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을 떠올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시기 전부터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여러분, 이 지구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유예된 것뿐이에요. 잠시간 유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잠깐 유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통치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이 더 힘이 있어 보이고, 또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유예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지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뭐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영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 단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토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그리고 18절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18절에도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영토의 의미이든지 또 이 통치의 개념이든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 성도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왕으로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시니까. 또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다스리시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영역은 복음이 전해짐에 따라서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임하셨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외쳤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사실을 직역하면요, 천국이 왔다입니다. 가까이 왔느니라가 아니고요,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천국이 왔다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왔어요. 어떻게 그 임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개의 핵심은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이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죄의 핵심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반대를 마귀 나라 혹은 사탄의 나라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배경에는 정말 우리가 비성경적인 어떤 그 지식, 비성경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싸운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이 헬라 철학의 배경으로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에 대적하는 악한 신이 있어서 이 세상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싸움의 현장이다라는 그런 인본주의적 신관이 거기에 배경에 깔려 있어서
마귀와 하나님을 동등된 위치에서 마귀와 하나님이 서로 싸운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마귀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께 싸움을 거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절대 마귀는 하나님께 싸움을 못 걸어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핵심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 우리의 마음 안에, 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그래야 사람은 행복해져.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을 때처럼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져,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마귀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반대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나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면 당장 자녀들을 기를 때,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일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다리에 에너지 불이 붙어 있다 그러잖아요. 다리에 막 모터가 달려 있다 그러잖아요. 길거리에 애들 손잡고 가보면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은 막 신호등도 안 보고 막 뛰쳐 달려 나간단 말이에요. 아이가 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속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여전히 있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삶에 임하여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사람도 드물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집으로 비유하면 그 예수님이 아직도 현관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아직도 내 마음 안에 손님으로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아직 내 마음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의 어떤 영역에서는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다른 건 주님을 모셔드리긴 했지만,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긴 했지만 아직은 현관에 머물러 계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영역만큼은 아직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에 대한 영역이든지, 혹은 내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의 영역이든지, 혹은 재정의 영역이든지, 인간관계의 영역이든지, 이 영역에서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삶에 임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누리고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감도 못 잡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는데, 여전히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이해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은 그분이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포함합니다. 굉장히 순화시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데,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를 섬기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귀국했을 때 경험하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셨대요. 즉시 일어나서 아버지를 돌봤어야 했는데 너무 피곤하고 자리에 누운 상태라 금방 일어나지를 못했대요. 나중에 화장실에서 자꾸 소리가 나서 일어나서 가보니까 아버지가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 용변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위에 앉으셔서 이 용변이 묻은 손으로 여기저기를 이렇게 이제 만져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사방에 이제 용변이 막 묻어 있는데, 그래서 그날 그 한밤중에 온 집안을 닦고 청소하고 아버지 옷 벗겨서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혀 드리느라고 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는 자기가 뭘 잘못했고 또 아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다는 것에 대한 의식 자체가 전혀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뭐였냐면, 더러워져도 자기가 더럽다는 의식을 못할 수 있다는 걸 알아라 였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더러워졌는데 지금 더러워진지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와 비슷한 영적 치매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로 더러워졌는데 죄에 더러워졌다는 것을 모르니까, 죄에 더러워졌다는 의식 자체가 없으니까 회개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자아를 아직 이것을 문제라고 느끼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닌데, 이게 지금 그것이 나를 죄로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될 수 있겠어요? 평상시 살아왔던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일이나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첫 번째 그 문을 여는 것은 회개인데, 이 회개의 핵심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죄와 욕망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로 이해하는 사상이거나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는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드렸기 때문에 이 시온의 대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큰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큰 길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서울을 가건 부산을 가건 길을 따라가잖아요.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이 밤에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시온을 향해 가는 길, 다시 말하면 나를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로 이끄시는 그 길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천국으로 가는 길, 시온의 대로가 아니고 오솔길인 분들이 있어요. 오솔길인 분들. 예를 들면 이제 수요예배가 됐잖아요. 올까 말까, 아니 올까 말까, 갈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오신 분들, 혹은 말씀에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너무 힘들겠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면 그때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마음에 오솔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솔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솔길이 산속에 난 길을 우리가 오솔길이라 그러잖아요. 오솔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주 다니지 않으면 길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자주 다니지 않으면 어느샌가 낙엽에 덮이고 또 한여름에는 풀이 막 자라나서 어느샌가 길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끔 덮여버린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집안이 안 좋아, 나는 운도 없어, 외모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때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능력이 없거나 배경이 없거나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길이 아닌 곳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엉뚱한 대로 인도하는 길로 막 가다가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가 있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주변에 보면 그 내 마음대로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같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마음 안에 꼭 가야 할 길이 대로가 아니라 오솔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오솔길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시온의 대로를 다른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온의 대로가요, 때로는 눈물 골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골짜기로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눈물 골짜기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시온의 대로가 그곳으로 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온의 대로로 가다 보면 그곳이 비록 눈물 골짜기와 같은 그런 때를 만날지라도 반드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6절 하반절을 보면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온의 대로로 가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면 눈물 흘릴 때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곳에 많은 샘과 이른 비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가게 됩니다. 은혜 받으니까 시온의 대로를 가다가 눈물 골짜기를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7절을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앞으로도 남은 삶에
어떤 길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한 길을 가다가 분명 힘들고 어렵고 눈물 골짜기도 지나갔지만, 그래, 이 길을 따라오기를 정말로 잘했어, 그렇게 하실 분이 계시고, 세상 편하고 풍족한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극명하게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 좋은 것을 판단 기준 삼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기 좋은 것을 판단 기준 삼으면 반드시 멸망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복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의 복, 또 가정의 복, 재정의 복, 건강의 복. 물론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침마다 눈 뜨면 하는 말이 엄마 아빠 밥 주세요, 엄마 아빠 돈 주세요, 엄마 아빠 안 아프게 해주세요. 맨날 아침마다 눈 뜨면 하는 말이 엄마 이거 주세요, 아빠 저거 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맨날 그 말만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맨날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제게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이렇게 바뀐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정말로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을 받을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그 길이 내 눈에는 너무 작게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하도 안 다녀서 풀로 다 덮여버려가지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계속 혼란스럽고,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은 정말 넓어 보이는데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또 항상 실패해서 후회하고, 이런 삶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가 오솔길이 되어 있으면 신앙생활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오솔길 같은, 그 시온의 오솔길, 그 오솔길 같은 그 길을 시온의 대로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로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 여러분, 오직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직 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어색하다, 그분은 마음이 아직도 오솔길인 겁니다. 시온의 오솔길인 거예요. 사람이 답답하게 어떻게 그렇게 사나, 주님 따라가는 일이 힘들게만 느껴져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니까 더 안 되는 길이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그곳에 길이 있었는지도 없었는지도 모르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지금 비록 오솔길이어도 늘 다니는 길이에요. 늘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본 그 사람은 이제 그 길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욱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즐거워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자산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큰 자산,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너무 명확한 사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지 말아야 할지가 너무 명확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자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내가 무엇에 순종하고 또 무엇을 내가 하지 말아야 하고, 이것이 분명한 것이죠.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또 잘못 들었네, 언제까지 이런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정말 선명하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직장입니까? 저 직장입니까? 하나님 이때입니까? 아니면 다음입니까? 막 이런 부분에 이랬을 때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 직장이다,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제럴드 시처 교수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 베로니카 목사님의 설교가 인용되어 있는데, 이 베로니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발 앞에 조그만 빛 하나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딱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그곳에만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한 걸음을 딱 내딛어요. 그럼 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하면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빛을 또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이 너무 힘든데 그만둬야 합니까?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남자 진짜 너무너무 나를 괴롭히는데 계속 만나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딱, 야, 옮겨라, 그 사람하고 관계 끊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다녀라 말아라 이렇게 말씀 안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한 걸음은 알아요. 뭐요? 감사하는 거. 그래, 그래도 직장이 있는 게 어디냐, 감사하다. 그래서 거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딛는 거죠. 그럼 또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해라. 그럼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게 멀리 앞은 보이진 않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어느덧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 시온,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온의 대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로 살다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늘 살았잖아요. 묻고 응답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묻고 응답받고 묻고 응답받고가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오솔길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오솔길이 어느덧 대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막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길이 막혀 있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그 문을 여시고 그 길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먼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이 오솔길이어서 너무나도 불편하지만 그 오솔길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어느덧 대로가 열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도 또 삶의 현장에도 어느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